오늘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범죄한 사실, 특별히 살인죄를 지은 자들에게 대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도피성 제도와 함께 또 그들에게 재판 과정에 있었을 불미스러운 일, 잘못된 일이 없도록 증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신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하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 말이고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성을 구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그 말이죠. 이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이미 새 성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서편에 새 성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 새 성, 서쪽에 새 성,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길을 닦다, 접근성 있게 하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길이 험해서 그곳으로 도망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도로를 내고, 그리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들이 억울하면은 그곳으로 먼저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렇게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당하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절에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살인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실수로 의도가 없이 자신도 모르게 내 실수로 상대방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죽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겁니다.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의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같이 벌목 작업을 하다가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도끼 그 쇠덩어리만 떨어져 나가서 다 상대방의 몸에 맞거나 머리에 맞아서 그가 죽게 된 겁니다. 이거 완전 실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도망쳐라 그 말이죠. 일단은 나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걸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한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내가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그가 죽게 된 겁니다. 내 실수지만 의도 없습니다. 이걸 밝혀지면 그는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하면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지만 그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 그 말이죠. 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 도망자가 살기 위해서 도피성을 찾는데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험해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는 그 원수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 붙들려서 죽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살인자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자가 실수를 범했을 때에 쉽게 도망을 쳐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6개의 성 도피성을 지정해라.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가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고한 피, 무죄한 피, 그러니까 억울한 피죠.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복수가 복수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가 죄로 인하여 그가 죽을 죄를 졌으면 그거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만, 그가 억울하게 실수했을지라도 억울하게 그 일을 행했을 때는 그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너희가 그거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도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그 말이죠. 실수였을 경우에는. 11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숨어 있다가 그를 살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일어난 사람이 자기도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가 장로들이 그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한 사람입니다. 그를 붙들어서 다시 보복자에게 보내라 그 말이죠.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피해도 의도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13절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분명히 죄를 가리되 억울한 자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자는 제하여 버려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억울한 사람까지도 이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라.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누잖아요. 또 각각 지파별 가운데서도 또 개개인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유 저 땅이 좋다. 그래서 경계석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어떤 선이죠. 선을 넘어서 자기가 상대방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이런 일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 것 외에 다른 것 탐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우리 것도 인정해 주지만 다른 사람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평한 사회이고 그렇게 될 때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15절에요. 이제 재판 제도에서의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며, 증인을 세우되 한 사람만 말을 막 믿고 재판하지 말라 그 말이죠. 최소한 둘 내지 셋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요? 이것이 확증되려면 이 사람도 맞아요, 저 사람도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증인들끼리 뭐가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실증을 확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재판을 하게 되면 실수하기 쉽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증인이 오히려 그 당사자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재판은 거짓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6절에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위증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위증한 자와 그 피해자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라 그 말이죠. 15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의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은 분명하게
이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정황을 살피고 그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판결하라고 말이죠. 정확하게 판결하게 되면, 판명이 되면 19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여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 형제가 꾀한 건 뭐죠? 그가 거짓말해서 위증한 것, 그거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의 실수가 반복되면 결국은요, 재판도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은 공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그 꾀한 그 거짓한 거짓 증인들에게 대한 처벌도 분명히 하라 그 말입니다. 20절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에게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다시는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죠. 분명하게 재판하고 분명하게 증인을 채택해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가감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생명을 취한 자에게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고, 눈으로 해를 입혔다는 사람은 눈으로 해를 입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게 마치 보복하라 그런 말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선을 거주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해야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를 받은 만큼 그거의 범위 안에서 그를 처벌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더 큰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있음을 깨닫고요. 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시는,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